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성경 속에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지혜로울 얻게 되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느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사귀면 우리는 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또한 깨닫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사귀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사귀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귀는 귀한 목요 영성 집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곳 강단에 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도 성령께서 오늘도 사로잡아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주인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여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들마다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교회에는 항상 전도의 문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내 조국에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일종의 모든 과정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시볼모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주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준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장 말씀들을 분해해보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1절에서 8절 말씀은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유다의 백성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내용 분해가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언약을 준수하라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푸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줄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7장 1절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7장으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7장 1절에 똑같은 그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예언자는 누구로부터 와야 되느냐?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의 근원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예언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언의 그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예언의 권위는 예레미야에게 있지 않아요. 그 말을 그 예레미야 입에 넣어준 누구예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계시의 통도를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자 계시의 통도 왜 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누가 계신다? 하나님. 사모님 저 날로 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누구냐? 저 앞에 섰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냈는데 그 종들이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계시의 통도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 종들인데 그 종들은 누구다? 천사다. 천사는 곧 누구다?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계시도가 그려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마다 우리 입속에 예언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환상 가운데 예언을 보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예언적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언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새기어 듣고 그 말씀 받을 때에는 늘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되냐? 예언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그러면 1절에 해결된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은 뭐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보라.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 저를 봐요.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시오. 이 언약이에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또 하나 이 언약이 노아의 시대 때에는 뭐냐면 그 방주를 만드시오가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간 자는 뭐하고? 살고 들어가지 않는 자는 죽고 이게 언약이에요. 또 하나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고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 조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언약의 사상들은 순종을 요청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선악과 먹지 마시오. 예, 안 먹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노아 방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이삭 순종하죠. 야곱, 그 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 사상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언약을 이어가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단순한 먹지 마시오 그 언약이 몇 가지 언약으로 바뀌냐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언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있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더 큰 범주로 말하면 구약의 39권이 전부 다 뭐예요? 언약이고, 또 더 큰 범주로 가면 신약의 27권까지 포함한,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언약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만의 견해는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약 이렇게 맺었을 때에는 주로 구약의 족장들과 함께 맺었던 사건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더 좋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언약은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태어나게 돼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성군이 태어났을 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에 맺은 소위 말해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요시야가 힘을 내냐면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그가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저기 좀 띄워놨는데 함께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사모님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침이 쓰신 것이라.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침이 쓰신 것이라. 이게 십계명을 뭘로 본 거예요? 언약으로 이렇게 보는 언약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신명기 9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1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하나 신명기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모두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1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말씀들에 의하면 이 언약은 요시야 때의 종교개혁 때에 즉 신명기 말씀들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까워 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
백성들은 열정적으로 이 언약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보면 이 요시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 사상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이 신명기 말씀 언약의 법으로 사단을 몰아내는 경우를 우리는 보는데 네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예수가 딱 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뭘 의지하면 되겠어요? 언약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사단도 그 언약을 비틀어서 그걸 보고 뭐냐 하면 뒤틀린 말씀이라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틀어요. 이게 뒤틀면 이게요, 잘못하면 이게 사단적이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뒤틀려졌는가 안 뒤틀려졌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뭘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뒤틀렸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이 펴셨어요. 뒤틀려진 언약을 누가 많이 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수가요 종교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뒤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화 있을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러한 장로들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했다? 뒤틀었다. 그러니까 뒤틀려진 하나님의 말씀, 뒤틀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야김 왕 때에 그 언약을 보여요. 이게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치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쉐마 들으라.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뭐다? 행복이요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사상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도 제가 마음에 너무 마음이 좋은 것은 뭐냐면 10시 정도 넘어가는 그 시간 안에 성경을 보겠다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마음 알아요. 이제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시우와 유아가요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곧 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비추어서 내 영혼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은혜를 체험한다. 물론 저도 매일같이 성경 읽기, 성경 통독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성경 통독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같이 요시야 때에 언약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처럼 나도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개혁시키는 개혁운동이 내 심령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의 영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성으로 살고, 아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그 말씀의 법칙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여러분들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3절 풀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한마음 합심하여 뭐 했다? 아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축복에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라? 아멘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봐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광명노예나 어느 모임에 가서 아멘을 잘하는 스타일의 목사인데 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제가 순복음교회와 장로교의 차이점을 제가 보면 장로교 목사들의 말씀을 전하면 장로교인들은 아멘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순복음교인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일치함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야, 설교할 만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을 잘하면 설교자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멘 안 하고 그냥 해봐라, 너 해봐, 나는 듣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게 설교가요 힘이 들어요. 이 교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를 잘 관찰하는 형들이잖아요. 저기 광명 순복음교회 하영달 목사님하고 여기 광명 순복음교회 광명사의 엄태영 목사하고 이 순복음교회 교복사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이렇게 왔고 다 뭐 나머지는 뭐 침례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거든요. 제가 그러면 목사님 수에 비하여서 이분들의 영향력이 수에 비하면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거든요. 그런데 모임의 성격이나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 겉으로 이렇게 리더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 장로교 목사들은 이게 묵직한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생기 발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신학이 그렇다. 신학이 교인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순복음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의 깊이나 내적인 그 영적인 배려는 장로교 목사들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제도 한번 느껴보는 건데 그래요. 신학이 그 사람의 신앙의 질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뭐 잘하는 교인이 되라? 아멘 하는 교인이 되라. 그러니까 요즘은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인들은 무게를 잡고 있고 요즘 장로교인들은 아멘을 다시 활성화 일어나서 그래서 장로교회의 아멘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내가 순복음이든 장로교인이든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고 체험하고 여러분들 신년 아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은혜 체험하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 역사에 아멘하고 기도 관심에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하여 말씀을 듣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저주를 받으면 특히 엄중한 형벌의 선언 일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큰노한 심판을 말할 때에도 백성들은 거기에 의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아멘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은 축복을 메시지를 선포해요. 저주의 메시지 잘 선포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풀무 애굽 땅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애굽 땅을 뭐로 표현됐냐면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쇠풀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 쇠풀무 가운데 이끌어낼 때에 너는 날에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 준 메시지예요. 상태가 가장 어려울 때 준 거예요. 어려울 때 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상황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데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자기의 환경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풀무 가운데 나를 연단할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존재하는 곳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만 말씀만 존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20절 말씀 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 뭐예요?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애굽 생활이 뭔 세상 같았다? 쇠풀무 세상 같았다. 여러분 쇠풀무가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 그 셋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가요? 쇠풀무 가운데 들어가요. 몇 배나 더한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7배. 그러면 제가 그 항상 여러분에 강조했잖아요. 7은 7배다 아니면 완전한 뜨거움이라 완전한 뜨거움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열왕기상의 8장 51절 말씀에 보면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와 대민이라. 거기는 철풀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금이 녹는 온도와 은이 녹는 온도와 동이 녹는 온도와 그리고 각종 이 금속들이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런데 가장 뜨거운 온도에 녹는 것이 철이라고 본 거예요. 강철 여러분 아시죠? 철이 높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다 쉬웠다 힘들었다. 자, 열왕기상 8장 5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출애굽기 22장 18절 시작. 너는 무당들을 뭐하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쇠풀무불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은 쇠풀무였다는 거예요. 쇠풀무는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쇠를 녹이는 극한의 고난을 묘사할 때 말하고 있고요. 쇠풀무는요,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철만을 재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뭘 받아요? 압제와 고통을 받아요. 이 압제와 고통을 쇠풀무, 철풀무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쇳덩어리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쇠, 풀무, 철, 풀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쇳덩어리나 철덩어리나 우리 충청도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재활용하는 재활용 센터에 가면 혹시 여기서 쇠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쇠? 예, 철 받느냐 이 말이잖아요. 예, 이 쇳덩어리 받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쇠풀무나 철풀무는 뭐 한 거예요? 철이나 뭐 쇠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풀무, 철풀무 같은 말. 그 한결같은 공통점은 애굽에서 연단받는 거예요. 애굽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에 순종하고 행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사상 또한 여러분 언약 사상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손고 2절만 보고 사모님 끝낼게요. 7장 23절 말씀해 볼게요. 에레미야 7장 23절 보면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뭐 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만 봅시다.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여러분 이 조건부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명령 그 계명들을 이것을 뭘로 나타나냐? 언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1장에 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약 3절에도 언약 4절에도 언약 그래서 형광펜으로 여러분 그 언약에 대해서 쭉쭉쭉쭉 글을 걷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잃어버리지 말고 가슴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풀었나이다. 언약을 준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